밤의 기도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이미 다 외우셨습니까? 아, 그래요? 이러면 좀 당황스러운데? 네. 보통 아니요 그래야지 제가 먹고 살 일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2절이겠지만 저희가 매 시간마다 그냥 1절에서 6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막은 나올 거지만 다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잠깐 컨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함께 암송 및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물론 중간중간 컨닝을 좀 하셨겠지만 대부분 눈을 감고 또 이렇게 암송하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그렇게 암송해 주시고, 사실은 이번 주가 그 휴가철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셔서 얼마나 오실까 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결박을 푸시고 모든 매임을 푸시고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을 한번 만났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여름이 그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거기 일하시는 간사님에게 보내줬는데 마침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을 정하신 거죠. 그 제목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이번에 한여름 밤의 기도의 제목도 이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시편 23편을 딱 보냈는데 주중에 그 교회 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그게 다인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간사님 입장에서는 뭔가 말이 안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높아심에 잘렸나? 혹은 실수로 이렇게 잘 안 왔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뭔가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단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은 약간 그게 좀 기분이 상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게 단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버럭 좀 화를 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딱 전화를 끊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주일날 가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간사님은 그게 제목인 줄 알고 그대로 옮겨 쓴 거죠.
그 목사님이 이제 되게 부글부글 한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목부터가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요. 얼마나 웃기게 됐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제목을 이렇게 주보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만큼 은혜로운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맴도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설교지. 뭘 내가 많은 얘기로 많은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려고 하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문장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만족해. 오늘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그 간증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 중간 단락을 이렇게 복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완송했습니다. 암송을 이제 마쳤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완송했습니다. 암송하느라 자면서도 외워보고 운전하면서 외우다 보니 시편으로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네요. 며칠 전에는 1절로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사실은 마음의 고백이고 또 소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시죠?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이 고백을 하려면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내가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자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사자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양만이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양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 양입니다. 고집도 세고 근시라 한 치 앞도 잘 못 보고 또 나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고요. 이런 양 같은 나에게 진짜 행복은 뭘까? 나에게 이 행복은 바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라는 것. 내가 그 목자 옆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그게 양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발견했으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목자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게 양이 살아남는 비결인 거죠. 뭐 다른 걱정이 있습니까? 목자가 이리로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여기서 쉬자 그러면 쉬면 되고 이거 먹어 그러면 먹어도 되고 중요한 건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가는 길마다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진짜 내가 그분의 양이니까 이제 그분의 양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난 진짜 당신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의 모든 어떤 의지하는 것, 어쩌면 내가 나를 나답게 만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순복해 나아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그분을 정말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순복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따라다니겠어요? 인격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꺾여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시간 없으면 계속 목자랑 부딪힙니다. 아,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쉬고 싶은데 왜 일어나라 그러지? 왜 절로 가라 그러지? 좋을 때야 좋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냥 마음 놓고 따라가도록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는 오로지 이 목자의 음성에만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삶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목자의 음성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른 목자의 비슷한 소리가 들어와서 나를 계속 이렇게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 목자 옆에 사는 이 삶이 너무 단조롭지 않니? 너무 좀 지루하지 않니? 때로는 좀 이 목자 밑에서 너무 억압받고 사는 것 같지 않아? 주위를 둘러봐. 저기 되게 좋은 푸른 풀밭 초장이 보이시.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그때가 이제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죠.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했다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그 삶이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너무 단조로운데? 좀 지루한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순간 마귀의 목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저거 따먹어 볼까? 저기도 좋은 곳 있지 않아?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굉장히 단조로워졌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어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처음처럼 뜨겁지가 않으세요? 그때가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될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길 잃은 양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떨어져 나가면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진짜 많이 느껴요. 그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믿고 뭐 온갖 봉사 다 하시고 했는데요.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잠깐 이렇게 하고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회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거, 내가 그분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2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푸른 풀밭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푸른 풀밭 가지고 싸운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그 목초지에서 양떼를 서로 먹이려다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사건이 되죠. 뭐 그 정도까지 될 일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의 그 광야에서 목초지,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걸 누가 선점하느냐,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는 곧 뭐와 직결돼요? 내 양떼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거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폭실폭실한 잔디 위에 양떼를 이렇게 좀 쉬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누인다라는 거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풀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흔히 이제 영적인 일에만 제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이건 세상적인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영적인 문제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은 중요하고 세상 사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일뿐만 아니라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이 이야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줄, 나의 생존줄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내가 살고 죽는 것,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고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공급하심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열려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요,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중에 떠 있는 신앙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신앙이 현실에 뿌리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고상하고 거룩한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죠. 힘이 없고 내 삶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갈구하시고 또 맛보시고 또 맛본 경험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내 영혼이 안식을 누려요. 아, 진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 우스갯소리로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모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먹자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내 영혼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어요?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디서 옵니까? 내가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맛보고 경험했고 그 역사를 체험해 봤다. 그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요즘 그 신문지상에 그 미국 금리 인상으로 뭐 굉장히 이슈죠.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뭐 그 연관되어 있는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또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뭐 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사나? 특히나 돈이 신인 세상, 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요, 이 돈 문제가 걸려지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 휘청휘청합니다.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살지? 그 두려움은요,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배신하는 순간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오히려 이 시간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은요, 사실은 그 이집트인들이 자기가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무너지는 걸 보는 거죠. 파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파리가 괴롭히고, 뭘 신으로 섬겼더니 뭐가 괴롭히고.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는 그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었던 거죠. 아,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신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오히려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책도 쓰시고 뭐 이렇게 노숙인들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그분 이렇게 간증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세요. 진짜 막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 사모님 남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하셨나 봐요. 어느 이제 간증을 보니까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분이 사업을 하면서 여름 특수를 생각하고 물안경을 좀 많이 수입을 하셨나 봐요. 이제 여름이 되면 물안경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필요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고를 많이 이렇게 해뒀는데 그해 여름에 이제 냉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름이 춥고 거기다가 태풍까지 불어가지고 해수욕장이 다 일찍 이제 폐장을 한 거예요. 지금 창고에는 여름 물품 팔려고 이만큼 쌓아놨는데 안 더운 거죠, 여름이. 안 더운 게 아니라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 주변에 있는 사업자들의 그 여러 물품까지 네가 다 받으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창고에 물건도 지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죽겠는데 그 옆에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업자들의 그 물안경도 네가 그냥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분이 이제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주시니까 그냥 뭐 돕는 셈 치고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고 있는데 뭐 완전히 뭐 땡 잡았죠. 얼른 가져가라고 막 싼값에 더 막 이제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창고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안경이 가득한 거예요. 이 덥지 않은 여름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도대체 주님은 이 엄청난 물량의 물안경을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이제 한숨을 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삐죽거리면서 오더니 여기 물안경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도매점이라 낱개로는 안 판다. 살려면 이게 짝으로 사야 된다. 그랬더니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궁금해진 거죠. 이 철질한 여름에 이 물안경을 박스로 왜 사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이게 어디다 쓰려고 사가냐 했더니 그때가 한참 데모할 때래요. 새로운 탈 때문에 눈이 매워 죽겠는데 데모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물안경을 쓰면 눈이 덜 맵겠다 생각해서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쌓아놓은 물안경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딱 경험하니까 이분이 이때부터 이제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름 물건 겨울에 팔 수 있고 겨울 물건 여름에 팔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확 왔는데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살 길 열어주시겠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주세요. 그런 자신감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왜 이런 얘기는 맨날 다른 사람한테만 일어날까? 왜 우리 집에는, 왜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없을까? 우리 오늘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유정옥 사모님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믿음, 이 자신감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걸 책임지신다라는 이 자신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지 않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누인다라는 건 양을 이렇게 눕게 했다라는 거죠. 제가 양 얘기를 좀 자주 할 건데 양은 특성상 눕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워낙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눕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양이 이렇게 누워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편안하다는 뜻인 거죠. 진짜 내 마음에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양이 누워있는 거예요. 최상의 안정과 만족 상태. 그게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보장되기 전에는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양이 서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절대로 쉬지 못하는, 절대로 앉지 못하는, 싫어하고 해도 쉴 수 없죠. 왜요? 쉬는 건 곧 뒤처지는 거니까. 뭐라도 해야지 먹고 살지.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학생 같으면 하나라도 더 외워야지. 그래서 쉬라고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는 이상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쉬어라.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쉬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게 문을 닫겠어요? 아니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문을 열어서. 어떻게 내가 학원을 포기하고 예배를 오겠어요? 내가 그 시간 놓치면 다른 애들은 이만큼 앞서갈 건데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양으로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나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라는 건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왜 위대해요?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가 눕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눕는다 하지 않고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못 누워요. 우리 성격상 절대로 못 내려놓고 우리는 못 쉬고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절대 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쉬겠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내 아이들도 드라이브를 걸죠. 쉬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내 마음에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힘들 텐데 알지만 그러나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내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아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에 안식이 언제 옵니까? 그래, 내가 자유를 얻자.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 누워요. 그가 나를 누이시며. 빌립보서 4장 6절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알게 해드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아뢰어드리라는 거죠. 아뢰는 건 괜찮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려드리면 돼요. 알려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 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급하시기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제가 어릴 때 섬에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섬에서 목회를 이제 교회를 하셨어요. 보통 보면 이제 그 섬이 이렇게 세모를 섬으로 생각하면 이 밑변에 해당되는 쪽이 이제 주로 이제 어촌이 형성되어 있죠. 뭔가 가게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이제 안 좋은 땅인 거죠. 보면 교회는 대부분 보면 그 꼭대기에 있어요, 이렇게. 제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도 거의 이제 세모의 꼭대기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밤만 되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저 마을로 내려가서 건빵을 사오라는 거예요. 낮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러면 그 어촌 마을이라는 게 되게 밤 되면 으시시하거든요. 뭐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 보면 또 이렇게 어촌은 이렇게 미신이 많아가지고 뭐 곳곳에 뭐 촛불 또 이렇게 그 뭡니까 천하대장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갔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콧을 했죠. 아버지가 그날도 어둑해진 어느 날 건빵을 사오라고. 왜 또 건빵이지? 하여튼 건빵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가겠습니다. 아빠 못 가겠어요. 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깐 고민하시더니 나가서 막대기 안으로 주워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지어주셔요. 나는 이것 가지고 이렇게 뭐 해쳐가라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아빠라고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는 어렵지만 아빠랑 같이 가면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아빠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가 아빠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아버지가 그래? 뭐 우리 아들이 무섭다니까 아빠가 같이 가야지. 가자. 그리고 산책하듯이 제 손을 잡고 그 마을 길로 이렇게 나섰다. 그러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밤에, 그 길에, 그 환경인데, 그러나 제 마음은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갔을 거예요. 왜요? 나를 지켜줄 아버지가 내 손잡고 가니까. 오히려 그 초딩에게는 밤에 그저 나가서 이렇게 보는 건 로망이거든요. 아버지 손잡고 가는 길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평소에는 무서워서 눈길도 못 줬던 저 길을 한번 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바뀐 건 뭐예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날 믿으면 네 환경이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넌 아빠 옆에만 딱 붙어 있어. 그러면 똑같은 길인데 이제는 무서운 길이 아니라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한 추억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꼭 우리가 전수시켜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뭘 전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한 은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10대, 20대부터 가르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인생에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뭐 조기교육, 교기교육 많이 하지만 진짜 최고의 조기교육은 말씀 교육이고 영적인 교육 아니겠어요?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20대 때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버리면 그 인생의 방황이 얼마나 줄겠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합니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두려워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다음 세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분당 하나교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십시오. 나는 우리 아이의 10대 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의 20대 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할 거야.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학벌과 또 뭘 붙여야 될까요? 그게 너를 지켜주고 그게 너를 편안하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너를 누이시며, 그죠? 누이시며, 아, 내가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푸른 풀밭, 그건 나의 먹고 사는 문제였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물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TV를 보면 웬만한 동물들은 다 물에 던져 놓으면 이렇게 헤엄쳐서 나와요. 그래서 특히나 그 물 좋아하는 그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그 리트리버라고 하는 얘는 진짜 물에 살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리트리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되찾아온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리트리버, 우리 이제 시각 장애인 도와주는 개가 주로 이 개인데, 그 옛날에 이렇게 그 새 사냥을 하면 총을 쏘면 이렇게 호숫가에 똑 떨어지면 이 개가 가서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아온다 해서 리트리버래요. 그러니까 호수에 떨어지면 얘가 이제 물에 퐁당 들어가가지고 새를 물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본능적으로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물을 싫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전혀 수영이 안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요? 양입니다. 양. 네, 계속 우리 양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양이 수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손뭉치를 가도 몸에 싣고, 네? 그냥 빠져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양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그래서 이 공포 때문에 양은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시냇가 물이라도 본능적으로 그게 이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난 물에 빠지면 죽는다라는 게 있으니까 흐르는 물은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냐? 흐르는 개울가로 데려가서 어떻게든 먹일까요? 먹어. 여기 물이 있는데 왜 못 먹어? 그러니까 네가 목이 마른 거지. 언제까지 참나 보자. 이런 목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이 양의 본능적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대요. 흐르는 물로 데려가서는 돌과 나무로 이렇게 흐르는 물을 막는데요. 막아서 물이 이렇게 좀 고여지면 그때 양들로 와서 이렇게 먹게 한다는 거죠. 작은 이렇게 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쉴만한 물가라는 이 원어는 뭐냐? 움직이지 않는 물인 거예요. 우리는 쉴만한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낭만적인 표현이고, 원어는 움직이지 않는 물. 영어로 하면 이제 still water죠.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은 quiet waters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물가인 거죠.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건 뭐예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건 양의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에 맞는 물가로 데려가서 먹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몰아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먹어.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왜 못 받아 먹냐?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렇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양이 흐르는 물을 두려워하는 건 본능인 것처럼,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물을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 본능적인 두려움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는 그냥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물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내 약점을 알고 나의 핸디캡을 알고 거기에 맞게 나를 목양하시는, 인도하시는 너무 선하신 목자라는 거죠. 저는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가 데려가서 먹어가 아니라 너 두렵지?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이 물가를 준비했어.
여기서 먹으면 안전해. 몰아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거죠. 나의 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아주. 그런데 사실은 그 약점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약점을 안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안 따르려고. 그래서 그 약점을 안고 목말라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약점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고집 피워요. 가서 그 목자 뜻대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양의 심정을 아는 목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오늘 시편 2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래? 그 하나님을 신뢰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안다. 네가 물 앞에만 서면 너무 목이 마른데도 그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먹지 못하는 너의 그 심정을 내가 알아.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면 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돈으로 살지 않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안 삽니다. 우리는 물질로 안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알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거다. 그걸 더 체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외국으로 떠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셔서 신방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약속같이 드렸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시편 1편 29절 말씀. 제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안고 통과하는 아버지같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앞서가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다. 왜요?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사는 게 너무 절절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같이 안고 오셔서 여기 서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통과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가련하게 만듭니다. 가엾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듭니다. 꼭 물에 젖은 한 마리 양같이 그렇게 부들부들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앞서가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입술에 하나님 슬프게 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말들은 싹 거두십시오. 거두고 내가 이 고백, 우리 외웠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오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될 때 내 입술에 담아야 될 말씀은 여호와는 그래도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나는 선포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